오늘 우리 말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일간지 기고문에서 나온 글인데요. 한 사립대 교수님 한 분이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에서 지금은 압축 소멸로 치닫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표현을 하게 되면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지금 우리는 가장 성공한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1965년도에는 우리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절대 빈곤층이 약 국민의 40%를 넘었습니다. 오늘 점심 먹고 나면 저녁에 뭘 먹을까? 뗄거리가 없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40% 이상이 넘었습니다. 국민 총생산 그 당시에는 108달러였는데 한 사람이 이 총생산이 108달러요. 세계 순위 그 당시에 121번째 순위에 우리가 위치해 있었습니다만 2017년이나 2025년, 2024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죠. 그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4만 달러를 넘어서면서부터 2017년도에는 이미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기성세대의 머리 가운데는 일본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넘사벽이다 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지금 Z세대에게 일본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니? 우리 과거에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졌는데 그들한테는 그저 물가가 싸고 여행하기 좋은 나라 정도.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그토록 우리가 사과하라고 하는데도 사과하지 않는 좀 고집센 이상한 나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 문화가 세계 주류로 떠오르고 드라마나 한식이나 이 뷰티 등에서 조용하게 시작된 한류는 이제는 월드 클래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K-팝은 이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한국말로 이 아시아인의 노래를 전 세계인이 따라 부르는 일을 우리는 과거에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었느냐라고 한 것이지요. 이러한 엄청난 도약과 발전을 이루었던 바로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갑자기 이 사람이 자살을 결심했는데 이 출생률이 후퇴하면서 더 이상 국가와 사회를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는 견해가 이제 이분들의 주된 이 견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어떤 연구 결과치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사람으로 비유하면 가장 잘 나갈 때에 가장 호화롭게 지낼 때에 죽자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자면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출생률을 사람을 낳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대한민국이 자살을 결심했다. 세계 최빈국 세계 최약소국 중 하나로 분쟁을 겪고 전쟁을 겪었던 나라가 실로 엄청난 속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치, 경제, 문화를 성취한 다음에는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 죽자, 소멸하자 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2016년도에서 2020년에 실시했었던 이 월드 밸류 서베이라고 하는 이 세계 가치 조사에서 우리 한국 청년들이 그 가치 조사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우리가 답변을 받았는데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회이다라고 응답한 그 비율이 저는 좀 저평가됐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노력해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청년들에게 20.8%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더 높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20%, 10명 중에 2명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회는 성공하지 못한다. 집값 상승이 내 희망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해서 매우 그렇다만 따진 거예요. 그렇다는 다 빼버리고 집값 상승이 미래에 대한 내 희망을 무너뜨렸다,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자그마치 45.2%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까지 합계로 따진다면 아마 60%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값이 내 희망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암울한 그 전망은 청년으로 가기 전에 이미 고등학교에서부터 이미 학습이 됐거든요. 전국에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에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본 다음부터는 상위권 10%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이거를 직접 현직 교사들한테 물어보면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는 부정을 하는데 이미 시스템상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현실이에요. 첫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는 상위권 10%니까 100명이 있으면 10명을 위하여서 이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운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해야만 학교의 위상과 그리고 학교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나요? 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되나요? 라고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0% 학생은 자이든 타이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1학년 때서부터 이미 배제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현실인 거죠. 대학에 가면 좀 나아질까? 인하대 교수님이 이상한 성공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일자리,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라든지 공공부문에 있어서 일자리 수가 연간 7만 개씩 나온다고 그래요. 2024년도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책은 1990년대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에 연간 7만 개의 수준의 일자리는 그 당시 동일 연령대의 10%에 불과합니다. 100명이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90% 청년들에게는 이미 실패가 예정돼 있는데 나도 그 10%에 혹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같이 뭐라 그럴까요? 들러리를 서주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EBS 다큐멘터리 교육 격차라는 프로에서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 이 90%는 사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10% 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행복하냐? 행복하냐? 그랬더니 그 10% 안에 들어간 정말 운이 좋고 실력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경쟁에서 이겨서 그 자리에 선 10%들조차도 이 경쟁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경쟁이 지속되기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개인적으로는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자살을 경험하지 않았던 이 개인은 사실상 살아남는다 한다 할지라도 이 국가가 이제는 자살을 결심하기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뭐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국가가 이제는 통째로 자살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물론 여기에서 제가 연도수는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이 연도수를 우리 손에 닿기까지는 최소한 3, 4년이 걸리는 그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지금부터 한 최소한 3년 전의 이야기로 들려지는데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앓고 있는데 병원 안 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공식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 이미 넘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이 이전에 50% 이상 증가해서 지금
지금이라고 말하는 게 최소한 그 리서치를 시작할 때부터의 이야기니까는요. 최소한 3년 전, 4년 전에 이미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이 20만 명이나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도대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무엇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그런 사고를, 또한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도 희망이 없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아유 잘못 살았네 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분명하게 똑바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고, 살아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역시 통째로 자살을 결심한 나라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이유는 달라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는 약간 이유는 다릅니다만 바로 그게 유다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물론 이사야가 오늘 성경을 쓸 때 당시에 그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배가 따숩고, 그리고 모든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공급받고 나라가 부강하고, 그리고 그 중동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했었던 나라가 유다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너희 나라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에 유다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그들은 곧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부강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굶주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한들 누가 그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도 저 김정인 정권은 분명히 내가 이거를 쏘면 대한민국이 벌벌벌 떨 거야 그러는데, 미사일을 아무리 쏴도 우리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사일 쐈어? 돈도 없는데? 그러다 굶으면 어떡해? 그게 우리의 반응이지, 아유 미사일 쐈대, 큰일 났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미사일을 쏘는 그 거리가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쏘는 사람은 내가 이거를 쏘면 우리 대한민국이 벌벌 떨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쏠 텐데, 그걸 가지고 사실 마음에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야 지금 미사일 쐈대, 이거 큰일 났네,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선포하여도 듣지 않는 시대였는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 온 상황을 느헤미야가 기록해 놓는데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5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온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상 가운데 이걸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놓았고, 느헤미야는 이 현실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볼게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는데, 남성들이 데모를 하고 막 이런 그 거리에 나와서 막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것도 보기 안 좋습니다만, 여기 누가 부르짖어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남정네들이 아니라 여성들이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자녀들도 당연히 따라 나와야죠. 그 자녀들 다 같이 와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얼마나 그 가정들이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했는가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절과 5절부터 볼게요. 어떻게 그 시대를 묘사하고 있냐면,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동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유다의 현실이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자기 포도원과 집이, 시계 그리고 집이 전부 다 빨간 딱지가 다 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먹을 것이 없으니 내일은 둘째치고 우리 예전에 가난할 때에 그 종자 씨앗도 그냥 막, 그거는 무슨 일 있어도 먹지 않아야 되는데 당장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그거 안 먹으면 죽는데요, 내년은 내년 일이고 그걸 갖다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을 잡히고 그리고 곡식을 얻는데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문제는 고리대금 업자까지 이 이자를 뜯어가는 상황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형제나 이 자매에게 돈이나 양식을 빌리는 경우에 이자 자체를 취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었었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여러분, 돈 구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돈 구워보면 제일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매달 내는 그 이자요. 이자요. 매달 내는 이자요. 저도 이자를 항상 내는 걸 생활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자 내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이자 내보신 분들 마음 아시죠? 원금 내는 거는 뭐 그저 그건 뭐 당연히 원금 깎이는 거니까 괜찮지만 이자를, 그 높은 이자를 내는 거에 보면 매달 이자 내면서 마음이 너무 쓰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아라는 것이 율법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들에게 이자를 받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을 구워왔는데, 여러분, 이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 물론 성경에서 이자 몇 퍼센트 이자 말씀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고대 근동의 문서를 보면 어느 정도 이자를 가졌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경우에 연 20%에서 25% 이자를 가졌습니다. 이자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2부에서 2.5부 정도 되죠. 100만 원을 꾸면 25만 원이 이자가 나가고 1000만 원을 꾸면 250만 원이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바벨론 지역은 더 많았습니다. 50% 이자를 가져왔습니다. 100만 원을 꾸면 50만 원 이자를 띄고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곡물의 경우에는 33% 이자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 율법에 의하면 이자를 주지 말아라 하는 것을 그들은 배웠는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자기 종족들에게 지금 먹을 것이 없으면 곡식을 두어주면서 33%의 이자 정도, 20%의 이자를 띄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이 이 나라에 희망이 없고 또 집값 갚느라고 이자가 없는 그 이자를 갚는 그 상황을 보고, 여러분, 저는 평범한 목회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대열에 같이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어렵긴 어렵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들어요. 여러분, 지금 유다의 이 모습은 단순히 2500년 전에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도 현재를 살아가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겪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심지어는 얼마나 답답했는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이에요. 뭐라 그러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됨이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정도 살면 사실 그 살아가는 그 수준이요, 보통이 넘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향하여서 이 음성이 왠지 모르게 뼛속 깊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은 적지 않니? 너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지 않니?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학교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어떻게든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한 새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마귀 이렇게 말하지만 마귀라고 하는 말은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라스라고 하는 말은 디아 뭐뭐 사이를 볼로스 던지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만 뭘 던져서 이 사이를 깨버리는 쐐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귀 이름은 쉽게 말하면 쐐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나무를 갈라내기 위해서 쐐기를 박아서 그 나무를 갈라내지 않습니까? 마귀의 말 자체가 귀신 있고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마귀 자체는 그 사이에 던지는 놈. 뭐 사이에 던지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던져서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망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뒤에서 깔깔깔거리고 그걸 좋아하는 녀석이 바로 마귀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 있다면,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어. 하나님 믿어도 현실은 현실이거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요. 어느 의사, 군인, 누군지 대충 아실 텐데, 군인의 최고 지금 그 일을 담당하시는 그 분이에요. 우리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막 분노하면서 이번 생에는 난 실패한 삶이에요. 그래요. 이번 생에는 실패한 삶이에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그래도 당신이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이번 생에 나는 실패한 삶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가슴을 쿵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녀석이 하는 일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요. 가족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나도 혐오하면서 자꾸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작전을 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노벨상의 수상작가 해밍웨이라고 하는 작가를 아시나요? 그 해밍웨이가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문구, 자살할 때 마지막 문구가 뭐냐면, 나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였어요. 나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우울증과 열등감과 외로움과 자기 분노로 인해서요, 세상이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저 부모를 나에게 준 것도 원망스럽고, 저 사람과 있는 것도 원망스럽고, 내가 지금 있는 환경도 원망스럽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가난한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원망과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그가 마지막 쓴 내용이 나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쓴 것이, 그 당시에 노벨상 수상작가 해밍웨이, 어떻게 보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에서 큰 물고기를 잡았지만 자기가 그 해변으로 그 억지로 끌고 왔더니 다 상어가 뜯어먹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뼈만 남았어요. 쓸쓸하게 있는 그 노인을 바라보면서 아마 해밍웨이가 느꼈던 감정을 그렇게 표현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가져보지 못한 노벨상 수상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생각하는 그 모습이 바로 마귀가 가져다준 최종 목표구나. 그리고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아주 비극적인 면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얼마 전에 이슈가 됐죠. 학원 강사하는 그 여성이 자기가 음식을 시켰던 분이에요. 배달하는 분에게 막말한 것이 아주 직업 비하 발언과 아주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배달온 땀 뻘뻘 흘리면서 배달온 그 청년에게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배달이나 하고 있죠. 아시죠?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가서 배달이나 하고 있죠. 본인들이 공부 잘하고 학교 다닐 때 잘 살았으면 배달 일 하겠어요? 아저씨 3건 해봤자 10,000원 벌죠. 한 건당 3,000원이니까 3건 해봤자 10,000원 벌죠. 저는 한 달에 1,000,000원 벌거든요. 1,000,000원. 그게 아주 이슈가 돼가지고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 걸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불만과 불신과 자기를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그 혐오감이 또 그렇게 나와 있고, 상대적으로 빈곤, 상대적으로 자기가 좀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만족감을 누리는 그 잘못된 가치관, 가족관계가 파괴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아세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경험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 형성이 되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 그러는데 악몽이 떠오르는데요. 나를 두들겨 패는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요. 아버지 그러면서 눈물이 나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릴 때마다 아픔이 있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의 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면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그 자녀가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싶겠느냐고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절대 안 불러요. 아버지 그러면 그냥 막 이 분노에 정말 해봤자 주님이 최고의 단어예요. 여러분, 가족관계 파괴, 이거로 인해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접해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39장까지는 계속해서 그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가 이제 그 마귀의 그 결국에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유다를 향하여서 이제 그들의 고통을 끊어주고자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40장 1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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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란 말을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위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너무 깜짝 놀란 게요, 위로하라는 말이 나훔이란 말이 어머니 뱃속 있죠. 뱃속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 있으면 그냥 그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내 백성을 품어주란 얘기예요. 내 백성을 품기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다시 한번 품에 품어서 구화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품에 안에 있을 때 세상 근심 없이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을 품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의 아픔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죄를 이용하여서 하나님과 갈라내고자 하는 마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 내 백성을 품어라, 내 태 품을 것이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천국에 올라가시기, 십자가 달려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두고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올라가야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보내주실 텐데 너희에게 유익이 될 거야.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계신 이상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거스르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정말로 선물로 보내주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성령, 파라, 곁에란 뜻이고, 클레토스, 돕다,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곁에서 같이 해주시고, 곁에서 도와주시고, 곁에서 용기를 주시고, 곁에서 희망을 주시고,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해야겠어요? 아니면은 성령님을 나와는 다른 존재로 인식해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절망과 외로움과 그리고 우리에게 망하는 생각을 넣어줄 때에 그 망하는 생각을 돕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뭐라고 그러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나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지금도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상처투성이 생활이에요. 9명은 배제가 되고 1명만 살아남는 그 시스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겉으로는 웃으나 속으로는 피를 흘리고 있고,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고통이 가득하게 있어서 말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가시가 돋쳐가 있고, 말하는 것 자체에 원망이 담겨져 있고, 말하는 것 자체에 고통이 있고, 말하는 것 자체에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운데에 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사야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람을 위로합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줄 수 있어요? 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9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 여기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 뭐라고 높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뭐라고 할까요?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히브리 말로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가 힌네 엘로헤이 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약간은 의역이 되어 있는데요, 힌네, 보라, 엘로헤이 햄, 너희의 하나님이다예요. 보라, 여기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다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놀이터에 갔더니요, 두 꼬마가 서로 발로 이렇게 톡톡 차면서 서로 쉽게 말하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녀석이 컸는지 이제 주먹으로 여기를 퐁 때리니까 걔가 꿀쩍 못하고 큰 애가 퉁 때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빠인가 봐요. 아빠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 아빠를 휙 들어보더니 갑자기 쏜살같이 들어가더니 발로요 다치셨는데 퍽 때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랬게요? 왜 그랬게요? 뒤에 누가 있어요? 예, 그 위대하시고 존경스러운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가서 폭 때리고, 따가니까 이 큰아이가
꼼짝을 못하고 그 아빠 보면서 이렇게 그 앞에 가서 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빠라고 하는 존재는 그 아이에게는 존재하기만 해요. 그 아버지가 뭘 때려서가 아니라 뭘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그 아이에게는 너무너무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작정하셨는데 내가 너희들 이렇게 갚아줄게,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그래요? 힘내, 여기 보라예요. 감탄사예요. 보라, 엘로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로 인하여서 그들 예루살렘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파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꿈을 꾸면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위로의 내용이 뭐예요? 보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예요. 그게 위로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도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뛰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예요. 그게 이유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서 외로워서 고통 가운데 우울증에 그리고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마치 곧 자살을 해야만 하는 대한민국 현실 앞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해요. 여러분,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우울증이 늘고 있는데 그 청년들에게 수십조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보십시오.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수십조 원을. 그런데 마치 곶감 빼먹듯이 수십조 원 쏟아부었지만 그 수십조 원을 받는 것만 만족하였지 출산율을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뭘까? 아무리 정부가 정책을 펴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약 처방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을 위로하리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막 바람이 불 때에 여러분, 그들이 안심하였던 것은 절대로 그 폭풍가 잦아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폭풍의 가운데서 너무너무 두렵고 떨릴 때에 주님께서 말씀 하나 해주셨어요. 내니 무슨 말이에요? 에고예요. 에고. 나는 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당신은 누구라고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해주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네 하나님이란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지킬 하나님이란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신약의 그 음성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왜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골리앗과 같은 저 세상에서 사실 두려운 존재, 두려워한다면 우리 대한민국보다 다른 나라 사람이 더 두려워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사느냐?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를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43장 1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약속의 땅을 막 전진해서 들어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탱크를 쥐어주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더 강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셨던 말씀은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네 뒤에 서 있으면, 여러분, 아이도 아버지가 뒤에 있는 걸 아시는데 알고 담대하게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의 임재를 구함이 없이 어떻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편 23편 4절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고 막대기는 짐승을 내쫓는 데 쓰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지도 몰아놓고 글쎄 한번 해봐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디아블로스 우리 사이를 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니 내 자녀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고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하고 선교, 한국의 대한민국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리는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세상에서 용기 있는 자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학생들이라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정말 때로는 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돌에 새겨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하나님 이 돌에 한번 새겨주셔서 세상이 얼마나 돌에 새겨지는 것이 무서운지 알게 해주옵소서라는 패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돌로 태어난 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에다 새겨놓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서 알면 그것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간다면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경각된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보라, 여기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혹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그렇다고 믿어드리지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일 마음 아픈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회는 있어요. 그분들도 하나님을 알면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드리고, 제가 오늘 여기 읽지는 못했는데요. 읽지는 못했는데 이 이사야에 있는 이 현대인들이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각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상황을, 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겉은 성전이에요.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대표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는 은근슬쩍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에이, 하나님이 계시기는 뭐, 왜 전 당장 지금 불벼락에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보긴 뭘 봐.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 땅 버리셨어 라고 하면서 겉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에스겔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똑바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병든 자는, 하나님, 저 악한 마귀에 의하여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병든 자는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 입은 이들이 여기에 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목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듣는 이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방법과 이유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에게도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구원에 이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경험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들에게 이 땅과 싸워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실족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 자살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 이 땅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고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불쏘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